지난 시간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로 인해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된 숫자가 3천 명이나 되었다. 정말이지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이 3천 명은 그냥 헛수가 아니고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고, 지난주 보니까 서로 교제하기 힘썼고, 떡을 뗐고, 성찬에 참여했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이 제1권이라면 누가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권, 누가가 쓴 1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분이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가르침과 어떻게 그분이 일을 하면서 다니셨는지에 나와 있다면, 이 제2권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가르침 받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광림동 교회라고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전원마을 같은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청년부 수련회 하니까 한 20명 조금 넘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그렇구나 그랬죠. 와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제 앉아 있어서 처음엔 뻘쭘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휴지 막 찾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야, 참 우리 고향에서나 선지자가 대접받는 법 없고 어디 가나 이렇게 홈런 치는구나 막 이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물론 새로운 사역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끝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이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그 밥에 그 콩나물이다 뭐 또 있겠나 하는 눈빛이나 표정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자세를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낙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직격으로 떨어질 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듣기를 청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에 여전히 힘썼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기도에 힘썼잖아요. 마가다락방 처음 모인 그 인원들이. 근데 참 재밌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3천 명 성장했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가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기도가 오히려 불이 붙은 겁니다. 120명에서 3천 명의 기도로 용광로처럼 불이 붙은 기도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적 이루었으니 기도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자체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보니까 3천 명 됐다고 기도 멈춘 게 아니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지난주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고 기도를 힘쓰고 서로 교제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누가가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제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사귐, 교제라는 뜻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례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쓰이냐면요, 정확하게 헌금에 쓰입니다. 헌금이 교제래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피땀 흘리면서 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어내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이 물질 사회 속에서 나의 교제는 그저 내 감정을 공유하고 내 어떠함을 공유하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 물질까지도 공유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난 역사를,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누가복음인 제1권 여기에서 이 누가 공동체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자도와 청지기도, 재물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기사로 많이 넣습니다. 그만큼 재물 사용이 성도들의 교제에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기사예요. 누가가 강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요, 한 부자가 나와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고요, 그날 너무 푸른 꿈에 젖어서 내 작은 곳간을 이제 헐고 큰 곳간을 짓겠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꿈입니까? 내 작은 곳간을 헐고 큰 곳간 짓겠다, 이렇게 잘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매일 연회를 베풉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 자기 클래스들 불러다 놓고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자였어요. 여러분, 매일 잔치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요. 심지어는요, 매일 연회를 베푸는 거, 그거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고대 문헌에 보면요, 그 당시에도요, 먹고 토하는 일이 있었어요. 부자들이요, 엄청 먹고 폭식하고 일부러 빼내고 토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이 탐심, 먹는 것에 대한 이 욕심이 얼만큼 강했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매일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배 터지게 고기 먹고 토하고 다음날 또 모아서 술 파티하면서 이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특수 기사예요. 그런데 그 반전으로 그가 연회를 베푼 부잣집 대문 건너편에는 거지 나사로가 쓰러져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 기사를 보면 이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란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게 이 나사로가 됩니다. 이 부자는 결국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예화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기사예요. 얼만큼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유명해서 사복음서 다 나오는 줄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라. 일부러 누가가 기록해낸 거예요. 큰 부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떼주겠습니다. 자기가 속여 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그날은 횡재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삭개오가 갑자기 돈을 막 입금해 놓는 거거든요. 4배 이상 갚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심지어 그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쪼개가지고 그를 돕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제1권과 같은 누가복음에 이걸 기록했더니 이제 사도행전 제2권 누가행전에는요, 그런 기적이 지금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를 경외했어요.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고요,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사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인데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그 중에는 이런 기적도 있었다. 이것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44절 어떤 기적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병 고치는 역사, 귀신 나가는 역사보다는 좀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과 통용하는 거, 함께 쓰는 거,
네 것 내 것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 이거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이지 초대교회에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이기적인 자아가 못 박아진 현장이 초대교회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함께 통용한다는 것, 물건을 함께 통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어떠한 사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지구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한번 볼까요? 유명한 공산주의, 자본주의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는 이상적이죠. 칼 막스가 물질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공산당 내에 평등한 분배가 있나요? 빈부의 격차가 거기도 존재해요. 말이 평등한 분배지 당원 사이에 계급이 있고요. 위로 갈수록 배가 부릅니다. 최근에 이 김정은 정권의 도열하는 모습 막 하는데 이 김정은은 이렇게 비대한데 나이 든 할아버지는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막 울면서 열광스럽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계급 사회 공산주의 폐단의 모습이 저것은 아닌가. 심지어는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빵이 분배된다는 기본 통념이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발전하지 못하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서 돌아올 게 오니까. 인간의 어떠한 욕구, 어떠한 이 추구와 반하는 그냥 이상주의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어떻죠? 인간의 욕구에 불을 지피게 충분합니다. 일하는 만큼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어라고 일했는데 이걸 왜 남을 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이 붙어서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결과는 역시 빈부의 격차 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요. 가져도 끝없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정글의 법칙을 보세요. 사자는요 많이 배부르면요 넘어져서 잠만 자지 배부르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얼룩말 지나가도 또 잡아먹진 않아요. 사람은요 배불러도 더 갖고 싶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구 한편에서는 고기 먹고 배 터져서 배불러서 비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같은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문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어라 돈 벌어서 이거 내 것 아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 세상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해결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그 방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야, 뭐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자기의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마치 요즘 막 이단들 사이비들 재산 다 처분하고 교회로만 들어갔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나눠줬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완료형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뜻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중에 더 이상 팔 재산이 성도들이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 집을 열어놓을 집도 없었을 거예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다시 말해서 성도 중에 궁핍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기됐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그때그때마다 팔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체가 채워줌으로 계속해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물질을 통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가끔씩 내 소유를 내 집에 있는 거를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 저부터도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썼던 집에서 먼지 쌓였던 물건인데 누구 주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이게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고 그때부터 이건 내 집에 꼭 필요해 보이고 이거 도무지 내놓지를 못하는 거야. 한 번도 안 입던 옷인데 그때부터 오늘부터 입어볼까? 이게 인간의 심리더라고요. 내 생활에 그때부터 꼭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내 거. 근데 초대교회는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이 친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갑자기 그 필요한 얘기가 나오면요, 서스름 없이 자신의 모든 것, 소유든 재산이든 가진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는요, 매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손목시계, 아니면 집에 있는 그냥 간단한 먹을거리, 반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옷, 크게는 집과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서로의 어려움과 지금 문제들을 알고 이것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 단서는 이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공유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나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을 때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게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괜히 괜찮은 척 있던 게 아니고 충분히 쉐어가 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다 생기면 언제든지 내 것을 내놓고 통용하는 일들이 마음을 같이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의 물질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쓰라 하시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젊음과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 모든 소유, 그것들을 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나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이것을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물질도 은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청부론자가 될 거야, 나는 청빈론자가 될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청부론자, 부자가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살 거야. 근데 그것 정하기 전에요, 모든 물질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날 좌천되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되겠구나, 흘려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게 주신 물질 내가 죽으라고 이랬는데 그럼 제 소유는 없나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소유가 있을 때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자녀가 남 돕는다고 하면서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 못 먹고 사는 모습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별로예요. 너 챙길 거 챙기고, 너가 살 거 사고 행복하게 지낼 거 지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간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살려고 할 때 이게 내 욕심인지 필요인지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구, 내 욕심이냐 아니면 내 필요냐. 욕심의 선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기에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들, 여러분 챙길 것들 챙기고 나머지 것들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흘려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흘려주라는 마음, 음성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 쥐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고 욕심이더라고요. 언제든지 심플하게 내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흘려주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통로로 주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것을 주님이 맡겼을 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내어줄 수 있는 정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갈릴리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흐르니까.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요. 요단강을 통해 아래로 흐르거든요. 사해는 역시나 말 그대로 죽어 있어요. 흐르는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해처럼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흘려주는 인생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더 맡겨주시는 물질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려주는 인생, 그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사탕 2개를 꽉 쥐고 있어요. 아빠가 그거 하나는 동생 주자 하는 거예요.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딸기맛 오렌지맛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죠? 너 이거나 먹고 떨어져 하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사실 아빠는요, 냉장고 열면요 사탕 바구니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둘째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볼래? 너가 좀 양보할래? 너가 공평을 실현해 볼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래요, 내 것 한번 동생 줄게요 하는 사람은요, 더 좋은 사탕을 여러분 손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흘려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종말론적 의식이 강했어요. 종말론적 의식은 뭘까요? 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만나면요, 밥은 먹었니? 이 인사가 아니고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이 땅의 것에 있어서 되게 심플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된 거예요. 물질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때 쓰고 내어놓을 때 내어놓고, 이게 전부이고 내 영혼을 꿈꿀 것처럼 쥐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캐리어에 쓸모없는 거 많이 챙겨가는, 특히 자매들. 이거 꼭 쓸 것 같아서 다 챙겨갔는데 그대로 들고 오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가방이 있다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아요. 우리의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 흘려주는 것, 나누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의 짐가방도 가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한 부자가 자기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먹고 마시는 곳간을 늘리고 싶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을 알았기만 한다면,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면, 심지어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더 불리자, 곳간 짓자 하는 마음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누라고 하는구나. 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별로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자. 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은 대그룹 대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그룹이 활성화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뭐죠? 집에서 떡을 떼며. 주일날 대예배만 모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집에서라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 집집마다, 특정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요, 집을 열어줘요. 그럼 거기 모여갖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 교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집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역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 식사로 사역 많이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으면서 사역하셨어요. 우린 한 식구다 이거예요. 내 것을 너에게 준다.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이요, 마음 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뭘까요? 밥 먹을 때 밥이 들어가잖아요. 안 나왔던 얘기가 나와요. 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친해 보이는 거예요. 자, 봐봐요. 바리새인들은요, 난 죄인이랑 세리랑 밥 안 먹어. 왜냐면 걔네들이랑 먹다가 체할 것 같아. 이거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격이 있지, 급이 있지, 판단하고 싫고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밥 먹을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랑 밥 먹는데 소화 잘 되는 공동체. 밥 먹으면서 속 얘기하는데 그랬구나 울고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기적이에요. 같이 밥상 앞에서 얼굴 맞대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날 불가능한 거를 이 초대교회 기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에게 신방전도사는 없지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밥으로 신방하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세요. 46절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요,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 뒤에 계신데 저랑 7살 차이, 저희 작은형이랑 5살. 저랑 작은형님은 연년생. 큰형님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됐을 때 저희 둘째 아들 막내인 저는 아직 학교도 못 갔죠. 그 당시가 되면은 매일같이 저희 형님이 이 우유를 들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초등학교가 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흰 우유를 하나씩 줘요. 토요일 날은요, 횡재하는 날이에요. 딸기 우유 또는 초코 우유를 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2교시 때쯤 줘요. 2교시 때는 쉬는 시간이 20분으로 들거든요. 10분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야, 4학년짜리가 우유 나눠줬을 때 그 시대에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근데 본인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코 묻은 동생들, 학교 안 다니는 동생들, 집에서 놀고 있는 동생들 밟히니까 이거 가슴에 품고 안 먹고 혼자 버틴 거예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오는 길, 그 당시 얼마나 포장도 안 된 도로, 3, 40분 걸어와가지고 그냥 주지도 않아요. 꼭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가마솥 있었습니다. 야, 도대체 언제적. 맞습니다. 저 아재입니다. 라떼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가마솥 있었어요. 거기다 끓여요. 끓이고 그냥 주지도 않고요, 따뜻하게 해주면 그 코 묻은 동생들이 그 우유 한 병 갖고 셋이 나눠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대 이러면서. 우리 형 최고다. 제가 보니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큰형은 그게 너무 기뻤어요. 내 새끼들 우유 한 잔 나눠준 게 기쁘니까 그게 더 큰 가치고 그게 더 행복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우유도 안 먹어? 동생 갖다 줄래 하고 매일같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인데요, 사랑하면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성도들이요, 사랑하잖아요. 나 챙기는 것보다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궁핍하대, 이 문제가 있대, 이것 때문에 힘들대.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젠틀하게들 앉아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통장 잔고 보면 늘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지. 근데 우리는 다 괜찮은 척하면서, 목사님 뭐,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른 차별성을 넘어서 탁월성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47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런 가치관, 사상, 저런 공동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실은요, 깔봄이거든요. 깔봄. 나 이거 가졌어, 넌 없지? 깔보는 거예요. 그렇게 급을 나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우월하려고 해요. 그 욕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하려고 해요. 교회는 다른 세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 교회 다르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 전도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가잖아. 난 안 가. 교회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물론 뭐 단면적인 얘기고 그걸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츠려들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가 그 공동체에 배부르게만 하려고 교회 건물 세우고 세상에서 교회가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그러니까 나 교회는 안 갈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차별을 넘어 탁월하잖아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가치,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잖아요. 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송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작을 때부터 또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작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보고, 아, 교회는 다르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실천들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서로의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 약함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약점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공동체 안에 있을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야지만, 젠틀하게 있어야지만 나 괜찮으니까 인정받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이 잘못된 세상 가치들, 이것들을 꺾어버리고 진짜 교회가 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 말씀은 좋고 알겠는데요, 제 몸 챙기기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일거수일투족 다 모르기도 하지만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에 옷 한 벌로 사는 사람 없고요,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좀 계속 없고 힘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의식과 물질관이 성령 안에서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고요,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이라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 때가 많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없네, 나는 아직도 부족하네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눌 것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원리로 적용해서 초대교회의 멋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왜 나눌 것이 없는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감사한 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뭔가 반찬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반찬 쉐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반찬 쉐어 좋은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나누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내 것을 떼어주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정신과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 재현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구현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자기 편의를 따라 귀를 닫고 눈을 가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적, 이것이 우리의 바라볼 깃발이 돼서 우리도 함께 이것을 흉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갑이 회개하는 일이래요. 내 지갑이 회개하는 일, 우리의 소유의 사용에 대한 회개, 청지기 의식,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한번 칭송하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이 옛날 찬양이긴 한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G코드로.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금이 있다.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브 앤 테이크, 저 사람 나한테 10만 원치 하면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는 만큼 돌려주고,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좁고 작은 세계가 나밖에 몰랐던 이기심, 욕심,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 흘려주는 사람 되지 않고 더 취하고 가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하나 되는 마음, 가족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같이 밥 먹고 울며 웃고 서로의 필요를 듣고 채워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하다 보니까 그 형제 그 자매 생각나서 안부를 묻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게 해주달라고 우리 주머니가 회개하는 역사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볼 곳이 없으니까 함께 해주는 거룩한 역사들, 그러한 성령의 초대교회 역사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누가는 기적이라고 너무 신이 나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물질을 통험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는 먹고 떡을 띠는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의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삶의 수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뜨거운 사랑, 뜨거운 교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신뢰 판단과 아버지 꿈과 끝들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건드려 기도해 주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주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이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형제자매의 필요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뭐 도울 게 없을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작지만 내 것 떼어서 도와주는 거룩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을 열어주고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도 너네 교회 가고 싶다, 너네 교회 너무 좋구나 하는 마음이 열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오니 듣고 순종하여 이기적인 내 자아가 못 받고 욕심인지 필요인지 잘 구분하여서 나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 혹시나 다른 사람 채워주라고 흘려준 거 아닌가 기억하며 작게 크게 주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내어놓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